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결단에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신앙 승리하는 복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개인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신앙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만들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분명한 믿음이 없었어요. 온전히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있은 후에 그때 베드로는 온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요.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 주 68년에 로마 네로가 죽기 전에 그 네로의 박해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쓴 서신이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어떤 내용이냐? 이 로마 네로의 박해가 시작될 때 그때 박해하에 있는 흩어져서 박해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박해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닥칠 엄청난 고난을 또 바라보면서 미래로 바라보면서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쓴 이 베드로후서는요. 바로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외부적으로 박해돼서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까지 침투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믿음을 흔들어 놨어요. 지금도 그렇죠. 이단들이 내부적으로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내부적으로 오는 어려움 때문에도 믿음이 흔들 수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또
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쨌든 간에 내 믿음이 내부적으로 오는 공격 때문이나 또는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 때문이나 어려움 때문이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마귀에게 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내부적으로 공격해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이 거짓교사들, 이단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내부적으로 오는 어려움, 또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에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적인 것이 안 흔들려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신앙이 안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안 흔들려야 내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안 흔들려야, 오늘 본문에는 어떤 영적인 것이 안 흔들려야 내부적으로 오는 어려움,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으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안 흔들려야 되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나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안 흔들려야 된다. 나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안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안 흔들려야 된다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앙 승리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죠. 변화받지 못한 나의 옛사람과 싸움이 시작돼요. 선한 싸움이. 또 죄악과 마귀와 또 세상 죄악과 세상과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육적인 싸움이면 우리 육적인 힘을 길러야 되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내 신앙 승리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바로 영적인 힘, 신앙적인 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 싸움 시작도 못하게, 영적 신앙 생활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 신앙 싸움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신앙 싸움, 영적 싸움 시작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7절은요. 시작도 못하게 방해.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영적 싸움 싸우지 못하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싸우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 실패되잖아요. 그럼 신앙 실패자가 됐다는 것은 인생 실패자보다, 인생 패잔병보다 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실패한 것처럼 비참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렇다면 신앙 출발부터 출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 출발도 못하게 하고 신앙 싸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범인이 뭐냐?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 맨날 싸워야 되는데 집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하고 있으면요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고 본인만 위험해져요. 아마 가장 먼저 총 맞아 죽는 사람이 그 사람일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출발이 안 돼요. 염려를 하면. 그래서 염려가 없애버려야 돼요. 염려를. 그러면 염려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를 없애야 신앙 싸움이 출발해도 되는데 염려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없애야 신앙 싸움 출발이 되는데 염려를 없애야, 그럼 염려를 여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염려를 없애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라. 이것이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염려를 다 던져버리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는 시작,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돌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다 던져버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맡아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염려를 2가지만 말해보세요. 2가지만. 한 가지가 아니고. 그럼 한 가지는 들어주려는 것도 몰라요. 그래, 같이 걱정. 염려거를 해결할 능력도 없다니까요. 사람들은요 2가지만 말하면 싫어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래요. 그만큼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염려는 여러분 게 아니요, 뻔뻔하지만 누구 거요? 다 하나님 거. 이제 알기는 잘 알죠? 여러분의 염려는 이제 누구 거야?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다 던질 거야. 여러분 거 염려가 하나도 없어. 뻔뻔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자 아빠가 있었어. 근데 그 5살 꼬마가 있어. 5살 꼬마. 아빠가 부자인데 회장님이야. 젊은 사람인데도.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애가 5살 배가 아빠 돈 있어? 쌀 뭐라고? 쌀 있냐고. 쌀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 아빠 돈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 그러면 아빠가 처음에 볼 때는 이놈 봐라 기특하네, 아빠라 생각이 그러지만 그 다음날 또 그래. 아빠 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우리 집 돈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 염려 때문에. 그래 뭐예요? 아빠한테 혼나 안 혼나요? 엄청 혼나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냐 그래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염려한다는 육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혼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육적인 문제에서 염려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가 되면 6.25를 생각하세요. 6.25. 6장 25절. 참 설교가 안 되네. 6.25 전쟁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예? 염려가 되면 6.25 6장 25절 마태복음 쉽잖아요. 외워요. 완전히 외워서. 염려 6.25 염려가 시작되면 시작 6.25 전쟁을 생각해 차라리.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염려가 됐다는 건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졌다는 뜻이고 하나님 사랑도 못 믿는다는 뜻이고 신앙 싸움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거리를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뭐 해라? 그 다음부터 이제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거리를 다 하나님께 나 맡기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하고 패전병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안 해요. 염려거리 우리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는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441장 3절을 보세요. 은혜 그와 내게 은혜의 주, 그 찬송이거든요. 3절 한번 해봐요.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 욕심 때문에 염려가 나와요.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죽게 버려요. 던져버려. 주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살기 원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염려거리를 욕심 때문에 염려가 나오는데 염려거리를 다 주니까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어. 뭐 해야 돼? 주의 뜻을 따라 살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거리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의 뜻대로 살기 순종하게 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뜻 염려거리를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 맡기고 우리가 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첫째 할 일이 뭐냐? 주의 뜻이 뭐냐? 바로 8절에 한번 봐봐요. 8절. 염려 맡기고 그 다음 절 8절이에요. 시작.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신하고 깨어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하는 얘기요?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싸울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 근신하고 깨우기 위해서. 무슨 얘기요? 내 신앙이 잠자지 않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마귀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한테 삼킴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여러분과 먼저 싸우라는 얘기요. 어떻게? 내 신앙이 잠자지 않도록, 내 신앙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먼저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울 힘도 없으면서 뭔 마귀하고 싸워. 본인도 영적으로 잠자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마귀가 먼저 하라고 그래서 너나 물러가라 그러죠. 창피해 얼마나 당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 물리칠 힘도 없으면서 본인은 맨날 영적인 잠잠자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잘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잘 찾는다. 이 말은 마귀는 안 쉰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이 잠자라고, 영적인 신앙에 잠자라고, 신앙의 나태에 빠지라고, 신앙의 시험 들으라고, 나태에 빠져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미진하게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공격하는데, 이기려면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신앙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뜨겁기 위해서 나와 나부터 먼저 싸우라는. 싸울 대상이 누구다? 시작. 나요, 나. 예? 마귀한테 삼킴 당하지 않으려면 나하고부터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안 싸우면 은혜 받기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요.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은 누구요? 시작. 나요. 알기는 참 잘 알죠, 우리 모두들. 내가 신앙생활 승리도 뭐 빌빌거리는데 무슨 놈 마귀와 싸워? 그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외부적인 어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깨어있기 위한 나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나와 싸우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신앙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래야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나와 싸우는 흔들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거기 나와요. 9절 시작.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만 굳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왜? 마귀는 너 믿음 흔들리도록 공격하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안 흔들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안 흔들려야 그 다음 그를 대적하라. 누구요?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무슨 마귀와 싸워? 그러니까 싸울 생각도 말어.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 내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에서 이기려면 첫째 어떻게 돼요?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는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깨어있기 위한 나와의 싸움, 영적 싸움이 흔들리지 말아라. 첫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지키려고 하면 악한 마귀 들린 사람들이 우리를 막 순교하고 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만들어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안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을 정도로 어려움이 생겨도,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승리하려면 죽기까지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그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는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건 또요. 이거 이 해석을요, 이 순서대로 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는
이게 뭐냐? 믿음을 안 흔들려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믿음이 안 흔들려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마귀와 내 믿음이 흔들려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해석하면 그래요. 내 믿음이 안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또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 믿음이 흔들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쉬워요. 내 믿음이 왜 흔들리냐? 그것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왜 믿음이 흔들리냐? 에? 사람들이. 에? 그래서 마귀한 뜻이냐? 그 뜻은 이 뜻입니다. 왜 흔들리냐? 세상 사람 다, 고난 없는 사람 다 고난 당하는데, 이 말은 나만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런데 다 있는데 나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어려움도 크고 나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나만, 여러분만 고난이 있습니까? 나만 어려워. 나만 죽겠어. 나만 힘들어. 이래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전도사 때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단면 목사님하고. 그런데 그 교회 가장 부잣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방을 가보니까 거실에 들어가니까요, 세상에 거실 벽면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대형 수족관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어항이 막 쫙 있는데 그 안에 그 비싸게 생긴 비단잉어 있잖아요. 비단잉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단잉어들이 줄줄이 돌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집이지? 처음 봤어요, 그런 집을요. 그래서 들어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걸 보고 속으로, 새파란 전도사 때, 아, 이 집은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부잣집이니까 염려, 근심 하나도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딱 드렸는데, 예배 마쳤어요. 예배 끝나고 다과 시간 있잖아요. 다과 시간에 그 집주인 성도께서 말을 하는데요,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그 양반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 괴롭고 고란되는 그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여기 있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찬송이 그러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다. 그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들이 하늘나라는 그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렵지만, 그러나 어렵지만 내 주 예수 모신 집만 가장 행복한 건 집이구나. 내 주 예수 모신 집만 안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안 들려야 되는데 흔들리는 이유가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만 어렵다. 여러분도 혹시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요. 어려움 당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려움 당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믿음이 흔들릴 텐데 안 흔들리고 묵묵히 신앙생활 하네. 참 대단하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믿음이 흔들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도 안 당했어.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 왜? 그분의 특징은 뭐예요? 내 어려움만 크다고 생각한다. 나만 고통 아닌데, 남들 먹어도 아닌데 본인만 내 어려움이 크다.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뜻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진 겁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는 나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는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는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냐. 따라서 합시다. 은혜 의식이 흔들리면 안 된다. 잘 들어보세요. 은혜 의식이 흔들리면 안 돼.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0절입니다. 조금 늦어집니다. 예, 시작.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뜻은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값없이 주셨다라는 뜻인데 뭘 값없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은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뜻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르사. 그 다음에 곧 그게 뭐냐? 모든 은혜 하나님 곧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뭐냐? 죄인인데도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신 걸 어떻게 아냐? 아는 방법.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죠? 그게 부름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는 사람은요,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안 믿어져요. 안 부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진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것도 은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실 리가 아니라 이미 들어가게 하신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왜 시작할 때 찬송할 때 날 구원하실 예수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날 구원하실이 아니야, 날 구원하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 구원을 주신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란 얘기야. 또 은혜가 뭐냐? 하신 이가,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자, 이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첫째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말은 뭐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진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구원해 주실 사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믿음에서 은혜, 믿음 가진 게 은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은 게 은혜예요. 즉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복이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복이야말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천국에서 너무 상은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잘못해서 고난받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십시오. 최고의 은혜니까. 그래서 다시 10절 보십시오. 10절.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여기도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방식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도 잠깐 고난이야. 여기 잠깐 고난. 근데 그 고난도 은혜야. 세상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은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것이 은혜래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좁은 길 가는 게 은혜래요. 예? 왜?
첫째는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땅의 상급 말고 영원히 우리가 살 곳, 영원토록 살 곳, 거기서 복이니까. 두 번째는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일단은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또 회개하게 돼요. 또 자신의 부족을 발견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자신의 부족을 절대 발견 못합니다. 잘난 줄만 알지. 그게 바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시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신대. 여기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바르게 잡아준다. 그물을 수선한다. 그물, 투망 그물을 수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또 어떻게 된다? 너희를 고난을 당하는 온전하게, 그다음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 여기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이 안 흔들리고 신앙 승리한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한다.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받기만 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봉사하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게 한다.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도 방금 전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흔들리지 않고 신앙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절 다 은혜잖아요. 모든 게 은혜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심지어 고난까지도 은혜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 힘든 일 때문에 이 힘든 일 때문에 나를 더 하나님께서 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힘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알고 이 고난이 오거나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은혜의식이 안 흔들려야 외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내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라는 노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 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은혜의식, 은혜의식이 안 흔들려야 신앙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가의식, 그 다음에 공로의식, 비교의식에 다 사로잡혀 삽니다.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왜? 공로의식, 대가의식, 비교의식만 사니까 원망불평, 싸우고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싸울 게 없어. 왜? 우리는 은혜의식 속에 사로잡혀 사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돈 잃어버린 것도, 따라서 돈 잃어버린 것도 하면 은혜입니다. 그러세요? 돈 잃어버린 것도, 내가 두드려 맞은 것도, 점점 작아지면 안 돼요. 예? 내가 기분 나쁜 것도, 성도는 모든 것이 은혜야. 이 은혜의식을 놓치고 비교의식이나 공로의식이나 대가의식을 갖고 살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야.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머리를 바꾸는 거야. 이 은혜의식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게 12절이에요. 이게 또 12절 보세요. 12절로 듭니다. 시작. 내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하는 신라는 바울과 신라인데요. 이 바울 사도와 2차 전도행인데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대필했다는 뜻이에요. 대필. 그런데 왜 썼느냐?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왜 베드로전서를 썼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 이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은혜라는 거 방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고난까지도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뭐하라? 시작. 굳게 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에서 흔들리지 말고 은혜 의식 속에 원통 사로잡혀 서라는 거예요.
은혜 의식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평안한 겁니다. 모두 은혜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하고 설교를 하니까 참. 그럼 곤란하죠. 이해가 돼야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때는 설교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혹시 이해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이해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은혜 의식. 예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주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받은 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은혜 의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꼭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이 꼭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다 던져버리고 나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그 싸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승리해야 돼요. 나와 어떤 싸움? 내 신앙이 깨어있기 위한 싸움. 나부터 깨어있어야 돼요. 싸울 때는 마귀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나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귀는 나라는 마귀요. 내 신앙이 잠자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삼킴당하지 않으려면 나와 싸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두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만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어렵다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예? 근데 어려운데도 신앙 승리하는 게 대단한 거죠. 예? 그게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니 믿음이 흔들려. 믿음이 안 흔들려야 마귀가 싸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은혜 의식이 흔들리면 안 돼. 은혜 의식이, 공로 의식, 대가 의식, 비교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은혜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안 흔들려서 어떤 고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흔들리면 안 되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은혜 의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과 마하심이 나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안 흔들리기로, 믿음이 안 흔들리기로, 은혜 의식이 안 흔들리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